할렐루야. 9월 1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850년경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시작은 이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라는 것은 앞에 23절 이전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큰 굴욕을 당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실패했었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듯합니다. 23절은 분명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24절에 이후라는 것은 앞의 사건이 있은 후 적어도 수년의 세월이 시간이 흐른 후 발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후 24절 사건이 발생했다면 성경은 자체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때에 엘리사의 사역의 후반기, 생의 후반기,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32절에 보면 장로들이 엘리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어찌 젊은 사람 앞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아마도 나이가 지긋하니 그 선지자 앞에 장로들이 서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엘리사의 경륜을 짐작할 수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왜 어떻게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포위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이유는 32절에서 엘리사가 하는 말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라고 하죠. 오랜 시간 동안 아람의 침공이 있지 않을 때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죠. 전쟁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6.25를 딱 지금 6.25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정전협정에 의하여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쨌든 이러한 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때에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에도 그때의 왕은 자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한 줄 알고 온갖 교만과 어떤 횡포를 일삼은 듯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심판을 가하기에 이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이 포위되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급기야 백성들은 자식을 잡아먹는 등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하지만 씻을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져가고 맙니다. 백성은 왕에게 이 모든 일을 하소연하면 해결할 줄 것이라 여기지만 왕은 아무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그 옷을 찢기는 하지만 그냥 드러내 보여줄 뿐이지 아무 도움을 줄 수도 없었는 것이죠. 오히려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분노를 엘리사에게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임한 그 사실은 쏙 감춘 채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게 어찌 왕의 도리였겠습니까? 과연 이게 엘리사의 잘못이었을까요? 이것은 엘리사의 잘못이 아니라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 왕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엘리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의 통치를 생각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이 다른 요인이었다라고 다른 요인을 찾아서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이 모든 게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왕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이유가 있죠. 과거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잡아왔던 자기 도단성을 포위했던 그 군사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왔었잖아요. 그 잡아왔던 아람 군대를 처리하지 않고 놓아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핑계였죠. 사실 이 상황에서 왕이 할 일은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분노를 돌리고 그를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죽여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애워싸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젖은 이스라엘의 그 왕과 불신에 젖은 백성들의 탐욕이었던 겁니다. 급기야 왕이 하는 말이 33절에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7장 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로 한 세겔을 매매하고 보리 2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하며 모든 물가가 모든 경제가 정상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왕이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7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규모의 그 군대의 소리의 환청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풀리게 된 거예요. 그건 내일 또 나누겠죠. 자, 그건 내일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데 왕의 전령으로 그곳에 온 한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라고 빈정거려요. 정작 해결해 달라고 와놓고는 문제의 해결의 예언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시 이러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저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말씀 묵상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토요일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내일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